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아주 조금만 소리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 3장 10절로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개척한 목사가 세웠어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성도 거예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서로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주님을 욕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짓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 교회 너는 이 파다 나는 이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이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이걸 사도 바울이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편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자.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하기 전에 고린도 지역을 전도 여행을 가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땅을 구입하고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 설계를 하고 건물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에다 세웠냐면요,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는데 그 터가 누구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요
자전거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가 아닙니다. 요즘 자전거 붐이 한국에서 일어나죠. 한 대에 뭐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다고 그래요. 사이클 동호회가 아니에요. 개 모임도 아닙니다. BTS 아미도 아니에요. 교회는 정당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터 위에다가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기 때문에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축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맨 땅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이트 플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기초를 어떻게 닦을 건가, 그리고 그 기초 설계가 다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아키텍터가 건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배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어 이런 공사들을 다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배관 공사를 잘해도요, 아무리 교회 예배당 안쪽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요, 기초가 잘못돼서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트윈 타워가 무너졌잖아요.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건축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맨바닥이었을 때 기초공사를 할 때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서 구경해. 지금은 다 올라갔지만 트윈 타워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기초공사하고요, 단독주택 3,000 스퀘어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기초공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기초를 보면 그 위에 뭐가 올라가겠구나, 어떻게 건물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3빌딩을 공사를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하나 달랑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를 보면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은 그 터를 따라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크기와 외형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초로 할 때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지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두 가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에다가 기초를 두고 터를 두고 교회가 올라가면 제자를 만드는 건물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 예수라는 터 위에 지어지는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맞을 것입니다. 예수를 터 위에 세워놓고 엉뚱한 건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건물 똑바로 지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보면 3장 앞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서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터는 예수 위에 지어놓고, 그리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사는 사람. 이번 주 어제와 그저께 속회에 다 모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음성을 구분을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 멋대로 교회를 짓는 엉터리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 믿기는 믿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기초하고는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딱한 것을 못 먹이고 저주로 먹인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빠지고 봉사와 열심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열심과 내 기도와 내 헌금과 내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위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지역에 집값이 얼마나 가요? 웬만하면 2밀리언 넘잖아요. 그 안에다가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서 정말 기가 막힌 빌딩을 지었다 하더라도 주추를 제대로 못 놓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추 위에 세워진 건물을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를 근거로 그 위에 집을 지었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갈 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썩지 않을 것으로 교회를 세우자.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6개를 말씀하시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기서 금, 은, 보석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싼 것과 싼 것,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돈이 비싸고 돈이 싸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예요. 그래서 불로 나타낸다고 그러시잖아요. 돈으로 나타냈으면 비싼 게 좋은 건데 불로 나타내기 때문에 안 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안 타는 게 뭐냐? 그걸 잘 알아서 우리가 불에 안 타는 걸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 보물이 이 땅에서만 내가 비싼 거 다이아 2캐럿짜리 3캐럿짜리를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보물이 있네, 천국까지 가는 보물이 있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쌓는 보물은 여기서 다 끝나요. 다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가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 날이 심판하신대. 그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내가 신령한 자로 살아왔는지,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살아왔는지,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터 위에 무엇으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가? 우리 각자 다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목사만 교회 짓는 게 아니고요, 권사만 교회 짓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교회를 지으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 선한샘 교회를 지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같은데 나중에 불로 통과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기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적이 불을 통과하면서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예수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뉴욕에 있을 때요,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타운하우스였는데 정말 다행히 그 집만 싹 탔어요. 이게 파이어월이 있었으니까 아마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빨리 와가지고 불을 껐기 때문에 옆집까지 안 넘어갔는데
싹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는지. 지하실까지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어요. 거기다 캐시를 넣어놨는데, 몇천 불 넣어놨는데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근데 불이 나면은요, 여러분 목욕탕에 불 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어디부터 가리고 나올까? 이런 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불이 났는데 정신없이 뛰어나왔어요. 막 온몸이 정신없이 막 불에 그을리고 막 옷을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고 막 살겠다고 하는 그 오로지 일념 하나 가지고 목욕탕에서 확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해를 받은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짓는 것처럼 지어왔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불을 통과했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그때 수치를 느끼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급. 같이 해보시죠. 상급을 바라보고 살자.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14절 말씀 같이 보시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요,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불을 통과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터 위에 자기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 누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 때에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갔더니 너 정말 고생했다. 여기 있다. 연필 12개 주시겠어요? 성경의 상급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말씀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연필 주시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살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걸 안 믿고 산단 말이죠. 주님이 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상을 소망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사람 속이지 않고 장사를 하고, 내가 직장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사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남들보다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약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나누고 섬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바보 같은데 저런 손해를 보고 왜 사나?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면, 고난과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도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삶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충성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상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상을 주신대요.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잘 못해요. 사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노동이구나, 이걸 알아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상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상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가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어느 날인가 정해져 있다면 지금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1시간 가면 1시간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금 이 시간 1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장님, 인도자님들하고 매일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벽 7시에 올려드리냐, 아침 7시에 올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장 인도자 중에는 7시쯤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거기에다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대부분 6분, 7분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6분, 7분 정도 내 생명을 그 사람을 향해 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7시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6분, 7분 기도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속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걸 믿고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어떤 상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이 또 상을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냉수 한 그릇 주는 거를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동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호세에 전기 잘 들어오고 냉장고가 2대 3대씩 되는 집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에는 물이 귀합니다. 더더군다나 냉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을 작은 자 하나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밤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시원한 물을 떠다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지하 땅에다가 잘 보관했다가, 그랬다가 서늘할 때 거기서부터 떠다가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한 잔은요, 굉장히 소중한 물 한 잔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이 중동에서는요, 이 냉수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물입니다. 여러분, 이 냉수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 물을 황제에게 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손님에게 이 한 잔을 준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준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귀한 냉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 대접할 때는요, 뻑적지근하게 차려서 준비 몇 날 며칠을 집안 청소를 하고 그 사람 올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마음 편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주려면은요, 내가 며칠 전부터 시장 봐다가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핏물 다 빼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음식을 해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냉수를 작은 자 하나, 하찮은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하찮은 사람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밥 사주고, 맨날 좋아하는 사람만 밥 먹고, 맨날 사회의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상급을 믿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굳건한 믿음과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느냐? 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상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날이 되면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공적을 쌓는 사람들은 상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상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신령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신령한 자답게 우리 선한샘 공동체를 예수를 믿는 진짜 교회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선한 셈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에 타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선한 셈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